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특별 저녁 기도회로 온 성도가 함께 나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 받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임합니다. 여러분, 시간도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 승리하여 함께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여러분 다 해결되기 원하시죠? 그 해결할 열쇠와 또 올바른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런 집중하여 들으시고 꼭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일인데 그 지방으로 가서 아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쉬러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또 귀신 또한 내쫓았고 또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때는 그래서 잠시 지친 몸을 좀 쉬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일정은 매우 고단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나름대로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 두로의 그 한 집에 머무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의도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사람들 모르게 가려고 했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용하게도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다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보다 먼저 또한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로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는 조용히 있는 그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냐? 헬라인이었습니다.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의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여러분 본문에서 이 여인의 신분을 굳이 밝힌 이유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왜 밝혔습니까? 그는 이방 여인으로 밝혀졌잖아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에 대답하시길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방인보다는 먼저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 시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예수님도 역시 이들처럼 정말 무시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그 개 정도가 아니라 그저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용 개 정도의 뉘앙스로 풍기지만 어쨌든 지금 이방인을 바로 개에서 비유하는 당시대 유대인들의 그러한 전형들 그대로 예수님 또한 따라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이방인을 개 취급했다는 그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은 분분합니다.
자, 그렇게 취급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라는 해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에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 대답이 그렇든 아니든 정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리 좋지 않은 표현인 것을 아마 분명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개취급받았다는 이 여인의 반응이 정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여 자녀들에게 주지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 그대로 그는 그대로 다 수용하여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개라고 여겨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므로 자기 자신에게도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 강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답이 정말 범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딸에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본즉 정말 아이가 침상에 누웠는데 귀신이 이미 나간 뒤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여러 초점이 있겠지만 우리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스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 즉 이 이방 여인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기도를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과연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과연 우리는 점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누구를 위한 기도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대부분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나라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문제는 대개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그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목회자가 아닌 이상 또한 특별히 중보 기도에 대한 은사를 받지 않는 이상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또한 기도할 때 또한 자신의 기도를 다 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스로보니게 그 여인의 기도 역시 귀신 들린 그 자신의 딸을 위한 그런 기도다라는 점에서 볼 때 이것 또한 자기 자신의 기도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의미하면 자기 자신과 딸은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만 그렇다고 타자를 위한 기도다라고 우리는 또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인격적으로 독립된 그런 타자이지만 그러나 너무도 사랑하는 그 딸을 위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이 딸은 자기 자신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그 딸의 고통이 마치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타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단순히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어찌 보면 맹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기도 요청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에는 의미를 담아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그냥 의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습관성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대감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그 기도, 그런 막연한 관계에서 그 대상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그저 만연한 그런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스로보닉의 그 여인의 기도는 막연한 기도입니까?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 여인은 간절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의 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상대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왜 힘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중언부활하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의무감에 그냥 하는 그런 기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간절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그 대상을 내가 정말로 사랑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합심하여 중보의 기도잖아요. 누구를 놓고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그를 위해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와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가,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로보기에 이런 자기 딸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간절하게 지금 기도를 한 것입니다. 되게 위대한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어머니가 그들을 위하여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거스틴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개신교회가 갖는 그 신학 또는 신앙의 그 핵심은 바로 사실 말하자면 바로 어거스티니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누구 어떻습니까? 그는 젊어서 방탕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정시로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여인과 동거하여 사생활을 낳은 자입니다. 즉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또한 이단을 여기는 그 만이교에 흠뻑 젖어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32살에 소나기 같은 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이 기독교 사상에서 아주 우뚝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유명한 참회록에서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기쁜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에게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정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하여 우는 것보다도 더 살아있는 나를 위하여 더욱더 더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것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적건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하여 흘린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 모니카는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여 그를 위한 늘 눈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어거스틴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의미 있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 과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의무감에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간절하게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정말 사랑해서 애끓는 그 기도를 여러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 세상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 아닌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심령에 정말로 궁이라고 애끓는 그런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형제자매를 정말로 진정한 사랑하십니까?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구하는 기도인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께 간청했지요?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자식들을 하나는 우편에, 당신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간청했습니다. 바로 이 여인도 자식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은 그저 어떻게 자식들의 영광과 영화만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청해서 응답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답뿐입니다. 이들은 사실 예수님의 인척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러한 간청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이런 간청할 만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인척이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 영광 누리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지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이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의 미래도, 나의 장래도, 나의 앞길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이 풍성해지는 것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게 사는 것이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되지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여러분 몸과 마음을 투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용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다다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쓸어버리게 여인이 기도한 내용은 그저 단순히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금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은혜 받아서 귀신에게서 놓아지기를 원했던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단순히 그 한 영혼의 그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땅에서 병을 고치고 이적을 나타나고 기적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면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영원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는 바로 이 지점과 우리가 맞물려 있습니다. 즉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생각하면 뭔가 신비하고 오묘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영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곧 영적인 것입니다. 무언가 신비한 경험이 동반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험이 꼭 영적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맞물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구는 바로 이 지점에 바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땅에서 남보다 잘 되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누구를 과연 선택하셔서 다른 사람보다 다 잘 되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똑같이,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해서 이기면 일본은 어떻게 돼요? 일본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기도를 안 들어줘요. 그게 형평에 맞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바로 다른 사람보다 잘되게 하고 하는 그 기도는 바로 중언부하는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정말 딜레마에 빠지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가지고 학교에서 누구는 1등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자식이 1등 해달라고 서로들 기도하면 누가 1등 하겠냐고요. 우리 욕심이 만들어내는 딜레마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복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또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기복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다면 여러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기도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 역시 참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정말로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가? 때로는 그 질문에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남을 위해 기도해야지 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 여러분을 위하여 또한 저와 관련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더 기도하지만 정말로 과연 순간순간마다 매번 정말로 간절했느냐? 정말 자신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스로버닉의 여인이 지금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26절에 간구하거늘 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한두 번 이야기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것은 간절하게 구하는 것,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간절하게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은 바로 그녀의 태도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인지는 몰라도 그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개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개가 요즘에는 상팔자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사람에게 표현되는, 세상 안 되는 아주 심한 모독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고 또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즉 예수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찬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개라고 비유했어도 그대로 받아 수용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심한 말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당장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안 그런 분도 있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모독적인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이 여인의 어떤 응답이었어? 어떤 표현이었나? 어떤 답이었나? 자, 그들은 그런 때에 뭐라고 말할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작은 부스러기 그 은혜라도 줬사오니 라고 하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하다는 마음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자신은 멸망받아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비록 작은 것이라도 줬사오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은 바로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스로버닉의 여인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간절함이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동안 믿음이 없고서는 주님밖에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간절함은 믿음 외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인한 간절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가, 되었는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없다는 그 간절함이 과연 있는지 여러분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3년 올 초에 우린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정말 기도했습니까? 목사님이 내라니까 그냥 냈습니까? 내는 의도가 목사님들 나타 이런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만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매일같이 기도합니다만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시간을 작정하여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시간씩 여러분 눈물로 소리쳐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간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간절하면. 간절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이게 간절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면 간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간절해야 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 해결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열쇠는 분명히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하는 그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분명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 체험의 역사, 그 다음에 분명히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또한 이 시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열쇠의 방법은 우리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로 사용하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쓸어버리게 그 여인 기도처럼 정말 간절하게 작은 것이라 좋사오니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